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런 아주 좀 힘든 그런 여정에 놓여 있는 이제 19장, 18, 20장을 할 텐데요. 18장, 19장 할 텐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17장을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각기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진정의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저희가 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그 본문이었죠. 지금까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전체 그 장의 내용이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이게 기도의 장면들은 있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요한이 작정하고 이 17장 전체가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초반부에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의 그 앞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와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 신도들, 예수님이 제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또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8장 이 시대는 아직 교회라는 그런 단어조차가 없었죠. 그때는 이제 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도행전 2장 그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방언을 받고 정말 온 마음이 열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리스의 교회들. 그리스 땅의 교회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즘 말하자면 그리스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죠? 그리고 로마 교회. 또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는 에베소,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쭉 생기지만 이 시대는 아직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17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17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제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 되게 하소서.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그것이 이제 기도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장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너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많잖아요.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그 식구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17장을 통해서
이제 적용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우리가 18장을 공부할 텐데요. 자, 프린트 27페이지 보시면은요, 1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또 이렇게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고 그러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가시기 전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1절에서 지금 14절까지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비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뿔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네, 14절까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18장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럼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로마의 군대와 그 당시 유대의 지도층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묶어준 그러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갖고 왔어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등과 횃불이란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에요. 무기가 등장해요.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무슨 예수님이 무슨 포악한 반란자예요? 무기를 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예수를 보는 기준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찾아온 사람들한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면서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 6절에 보세요. 여기 완 그 군대의 그 하속들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이 땅에 엎드려졌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을 어디 저 숨겨놓거나 어디 어떻게 뭐 했는가 싶어가지고 뚫레뚫레 그리고 왔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진 거예요. 땅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너희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8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제 나를 이제 찾아냈으니까
여기 내 옆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은 내버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용납하라. 나만 잡아가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저들에게는 절대 손대지 말란 얘기예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자, 아까 3절에서 무기를 가져왔죠? 그랬더니 이 10절에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해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니 도대체 칼이 얼마나 잘 들었으면, 아니 그러면 온 사방에 피가 튀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하숙들을 무기를 가지고 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니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칼을 쳐가지고 그냥 귀를 다 베어버렸어요. 자, 이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지금 11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는 강한 부정 가운데 긍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무슨 잔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잔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네가 인간의 성정으로 칼을 빼들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복음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자, 홍 집사님 누가복음 22장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22장 이제 5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누가복음 52장 읽어보세요. 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보세요.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우리가 칼로 치리일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낫게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18장 1절에서 지금 11절까지 읽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도와 인간들의 태도에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무기를 들고 오고 칼을 쓰고. 근데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어때요? 칼을 넣어라. 그리고 그 말고의 그 길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아주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이러한 일 가운데서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울퉁불퉁한 성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재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체포당하게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인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의 사역임을 여기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오히려 그 하속의 길을 낫게 해주시는 이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제 데리고 갑니까?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던 그 시대에 그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가야바였는데 가야바 이전에 그 대제사장이 그 안나스의 아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나스가 하고 안나스의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똑똑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위인 이 가야바가 약삭 빠르고 똘똘하니까 이 장인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언제 이게 시작됐죠?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제가 입이 둔한 자라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누구를 붙여주죠? 형님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이 아론 이 가문이 레이세 가문이었잖아요. 그죠? 이 대제사장은 아론 이후에 그러니까는 세습이 됐어요.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계속 세습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전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의 희생제사가 해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게 대속죄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금 누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말이죠. 그 아론 시대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었던 BC 960년부터 580년에 이르기까지 586년이 유대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이 회파당하죠. 솔로몬 성전이 돌무더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들이 세습돼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전에는 저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짓고 난 뒤에 솔로몬 성전 이후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기 이전까지의 그 BC 960년부터 BC 586년 동안 거의 한 400년 동안 18명의 대제사장이 세습됐어요. 대를 이어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가 지금 멸망했잖아요. 네?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저들이 제2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저들이 새로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세워져요.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져서 저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이 유대가 나라를 국권을 상실하고 그리스의 그러니까 히랍의 그 통치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들에게 그 당시에 그 이방 왕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 성전에 온갖 이방의 그 그림들이 붙여지고 그래서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진 않았지만 더럽힘을 당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대왕 시대에 와서 요즘 말로 하면 뭐 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그래서 리모델링한 성전이 여러분들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게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이 건축에 관심을 만나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완공된 게 AD 37년이 40년이 그러니까는 몇십 년을 진 거예요. 근데 AD 70년 로마가 들어와서 이 헤롯 성전을 다 또 돌무더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까지 대제사장이 한 60명이 됐어요. BC 516년부터 AD 70년까지 대제사장이 60명이 이렇게 또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AD 70년 이후 유대 나라에는 대제사장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여요? 회당에 모여요.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저들의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회당에 모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안나스 시대, 예수님이 그 생전에 이 안나스와 안나스의 그 아들과 그리고 이제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예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을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직이요, 이 당시에는 돈을 거래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환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거를 이렇게 다 가르치고, 뭐 강도의 굴이라 그러고 막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리더인 대제사장마저도 돈을 거래해서 그 당시에 총독에게 돈을 거래해서 총독이 임명하는 아니 요상한 모양의 대제사장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여러분들 부활을 부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삶을 중시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신이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그 사두개파에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안나스를 지명해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안나스는 자기의 영향력에 의해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아들이 약삭 빠르고 좀 똘똘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대제사장을 넘기느냐? 가야바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 영화를 보면요. 가야바 역을 맡은 이 배우가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간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무슨 직인가 맨 처음에 뭐 몰랐어요. 왜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그 역할이. 그 더 바이블이라는 그 시리즈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가야바 한번 보세요.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에게 이제 보내기 전에 맨 먼저 누구에게 먼저 보냅니까? 안나스에게 보내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에 의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예전에 권고했던 자더라.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다른 제자는 누구예요? 항상 요한을 가리킬 때 본인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본인을 설명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할 때 나는 아니라. 첫 번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에요. 자, 첫 번째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나는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주 생뚱맞게 대답을 하죠. 자, 그때는 밤중이었어요.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째니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섰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첫 번째 부인합니다. 자, 19절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자, 네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응? 자, 프린트 28페이지 보세요.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의 중심 사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의 교훈을 넌지시 물어봅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여져서 유대 백성들이 이야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다. 이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민족 지도자가 났다 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흔들고 어렵게 되면은 결국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는 이 제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층들, 돈 많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로마와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로마와 부딪혀서는 자기네들의 그런 영향력과 그런 힘들이 상실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밀란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지도자인가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내가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서 내가 묻느냐.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거 너 듣지 못했냐? 내가 이 세상을 뒤집고 로마의 정권을 뒤집고 나는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네가 알 텐데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색을 보고 그냥 무슨 거렁뱅이 같은 젊은이가 와 있으니까 어찌 감히 대제사장한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언행을 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봐라. 나는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안나스에게서부터 이제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지면서 자, 여기 시몬 베드로가 서서 시몬 베드로의 장면이 나와요.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다시 와서 묻습니다.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 나오죠. 나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닭이 울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하룻밤새 3번 부인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 말고의 길을 다 치던 그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야, 참 인간이 참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청으로 다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가야바의 만남을 끝내고 이제 관청이라는 것은 총독, 빌라도 총독의 관저예요. 글로 데리고 가요. 근데 새벽인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죠. 이거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의해서 지금 저들이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기 전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그래서 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다들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 유대의 정결 교례는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그들과 절대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갔다 오면 어때요? 옷을 다 빨았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은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옷 다 빨고.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정결 규례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요. 저들이 안 들어오니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할 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요. 대답하여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들 이 30절 보세요. 주목하세요. 자,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몰아붙입니까? 행악자.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데려왔겠어요? 근데 여기서 행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추행을 하고 그런 행악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라는 것은 로마의 정권을 뒤집는 자, 반정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은 반정부주의자들을 저들이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로마에 반발하는 세력을 죽였어요. 그리고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빌라도는 니네 법대로 하라 그래요. 유대의 법대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들이 왜 데리고 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자야. 반정부주의자야. 못돼 먹었어. 안 돼, 이 사람 있으면은. 이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우리 유대 나라가 아주 어려워져. 로마도 힘들어. 그러면서 예수를 행악자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행악자라는 표현을 볼 때, 뭐 나쁜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로마에 저항하는 반정부주의자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는 여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뭐랍니까? 가차없이 십자가예요. 빌라도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는 이 사람이 행악자라는 거 반정부주의라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귀가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이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를 흔드는 자에 대해서는 그 로마가 얼마나 그 힘이 센 그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그러니까 빌라도는 모르니까 아니 니네 법대로 해. 응?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는 예수를 로마를 뒤집는 그런 반정부주의자로 그리고 아주 못돼 먹은 자를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아, 너희 법대로 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렵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빌라도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졌지 기본적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지금 죽이라고. 응?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일러서 네가 나를 이리 묻느냐. 응?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들은 거다. 예수께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은 불의와 그 권력을 잡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에워싸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으로 와가지고 너희 로마를 뒤집고 유대를 해방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란 얘기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은 왕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왕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지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며 무릇 진리에 속하지 않은 내 음성을 듣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은 왕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온 왕이지만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무엇을 펼치려고? 진리를 펼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자 빌라도가 그래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요. 그럼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진리하고는 근원적으로 달라요. 빌라도가 얘기하는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보편적인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정적인 뭘 하면 안 좋다든지 사람이 성실 근면해야 된다든지 이게 우리가 보통 인생들의 삶 속에서 진리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고 진지하고 정직해져야 되고 인간이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수고해 나가는 이 보편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보편적인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 세상이 얘기하는 그 진리의 성실함, 절제함, 사랑, 충성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처음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성실과 인내와 사랑과 절제와 충성과 인자와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순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평가 기준에 엎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의 보혈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화목의 제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제물과 또 구약의 제사의 개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그 구약은 뭐 유대 사람들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 배경으로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구약의 기본적인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가 희생의 제물이시오, 화목의 제물이심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이시? 뭐 때문에 돌아가셨나? 그리고 왜 죽어야만 되는가? 왜 피를 흘리는가? 근데 그것이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이것이 그랬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창대한 문화와 문명의 꽃을 이룬 어느 시대에 오십니까? 로마 시대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명국이었던 그 로마 시대 때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도 로마는 정말 인류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정말 구원의 역사인 클라이막스가 예수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면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굉장한 역사인지. 이거를 모르네, 우리 식구 누구가. 답답한 거죠. 홍 집사님 어때요? 답답하죠,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옆에 식구가 모른다면 우리가 그냥 답답해 하잖아요. 이 가장 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굿뉴스. 복음이라.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라는 얘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이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죄, 상식적인 죄, 그러니까 법정적인 죄죠. 아니 이 사람이 뭐 누구 거를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욕설을 퍼본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사람이 로마를 엎어뜨리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명절에 뭐 요즘 말하면 우리 뭐 대통령 특사 그런 거겠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지금 이 빌라도가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약삭빠른 자예요. 자, 자기가 비록 이 예수에 대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이 데리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간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들과의 관계가 미묘해지고 복잡해지면 자기 자신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가하는 거예요. 자, 6월절 명절에 사람을 하나 풀어주는 그런 예가 있는데 너희가 그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요. 놓아주기 원하지 않는 거를 알면서도 물어요. 다시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될 사람이냐 하고 지금 아주 부드러운 내용으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저 유대인의 왕이란 저 예수를 너희가 놔주기를 원하냐? 그건 뭐예요? 절대 아닌 걸 알아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이 유대 백성들이 더 분이 나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바라바라 하는 이 강도를 놔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도요. 이 바라바가 뭐 사람을 죽인 그런 강도라기보단 이 바라바도 일종의 반정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사람을 사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이 로마 앞에. 그래서 이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 이 강도라는 표현은 우리는 오늘날 강도라는 표현을 말하자면은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협을 하고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러는 거를 오늘날 우리는 강도라 그러지만 이 시대의 강도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로마의 정권을 흔드는 자들, 반정부주의자들이라는 것에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요. 자, 28페이지 보세요. 장별 적용해 가면 베드로가 지금 13장 36절 3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고 체포되고 난 이후에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완강하게 부인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됩니까? 이야, 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목숨 내놓겠다는 자가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참 나약하죠? 어때요? 인간의 모습이 너무 나약한 거예요. 굉장히 나약. 인간은 그리고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요. 그죠? 시시각각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장하는 진리가 과연 진리이겠느냐? 시시각각 변하는 이 마음이 진리겠느냐? 참 기가 차죠, 우리가. 응?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빌라도가 질문하는 진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죠? 빌라도는 아주 상식적인, 응?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윤리와 인생의 도덕,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를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인간의 그 상식적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길이고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여러분들 그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마지막 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 그리고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그 장면이 끝나고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네?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는 참 굉장히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이 시대에 유대 총독이 된다는 것은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그 황제의 측근들을 유대 총독으로 보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빌라도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빌라도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일은 잘 했지만 마지막에 그 빌라도가 어떠한 죽음을 겪냐면요. 빌라도가 너무 그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 그 총독자리를 그 나중에 이제 변방인 그 고을 지방이라는 데가 저 북방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추방당하고 그 추방당한 곳에서 빌라도는 자살해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나름대로 강교한 그런 지도자였지만 빌라도의 최후는 추방당하고 자살하는 그러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